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차릴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시대가 더 어려워져서요. 분별력이 훨씬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어리버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는 것이 흐름이 잘못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다 쏟아버리고 그분의 사랑도 쏟아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주님의 평강도 다 잃어버리고 성령님의 충만함도 다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도 소멸해버리고 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되는 대로 흘러간다면 여러분이 우리 동네에서도 되는 대로 흘러가는 데가 종착역이 뭔지를 보시면 그것은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흘러가는 종착역은 온갖 오물들이 다 모이는 우리 연등천 하수도. 흘러가는 대로 삶을 장임하고 나아간다면 하수도. 대신 거슬러 올라가면 깨끗한 물이 있는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더 많이 기도하면서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면서 주님께 더 겸비하고 겸손해져서 바른 분별력을 주시도록 내가 다 분별할 수 있다. 내가 다 알 수 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옳은 것이다.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바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씀의 세계도 보거나 아니면은 세계적인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을 영적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아도요. 그래서 그냥 극단으로 이야기한다면 한쪽 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있고 반대편도 굉장히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는 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사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사실이 있어서 저도 얼마 전에 기독교 백화점에서 책을 이렇게 들다보고 하면서 그런 서적들을 좀 봤어요. 이게 제가 이쪽 책을 보면서도 참 탁월하고 잘 써졌고 귀한 부분이 있다. 이쪽에서도 정말 탁월하고 잘 써지고 귀한 부분이 있다. 대신에 이쪽에서 이쪽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격하고 비난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렇게 서로 간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옳을 것이고 둘 다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고 또 둘 다 옳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부흥과 개혁사가 그런 어떤 책들을 많이 내는데 극단적으로 어떤 청교도 같은 걸 들어서 은사주를 배격하고 공격하고 그의 뿌리를 갖다가 그냥 성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교 사상에서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런 걸 막 입증해요. 그래요. 책을 갖다가. 그러니까 뭘 잘 모르고 듣고 보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다 옳은 줄 알고 좋은 줄 알아요. 대신 저는 부흥과 개혁사의 책들도 여러 책들은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성서 지도 그런 거 제가 두꺼운 거 하나 사들이 있잖아요. 또 성경 개관 이런 거 나왔는데 손에 잡히는 성경 개관 이런 것도 18,000자 나왔는데 저도 이번에 조만간 또 인터넷에 하나 사보려고 제가 이름을 적어봤어요. 이게 그런 좋은 책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 잘못된 생각도 있고 편견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고 제대로 알고 볼 수가 있겠어요? 나고 저라서 제대로 알고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긴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그냥 안 보고 안 듣고 방임한다 하면 어느 곳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어서 마지막에 연등천 그 더럽고 그냥 추한데, 그래서 연등천 구경을 저하고 애들이 봤더니 지혜가 그랬던가요? 하우 들으라. 그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단지 성경에 대한 정보만 좀 남아서 아브라함이 어떻더라, 이삭이 어떻더라, 아니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가 죽으셨더라, 아니 부활하실 거라더라. 주님과 관계는 하나도 없고 만남도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온통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도 근심으로 살며 믿는 나도 근심으로 살고 안 믿는 사람이 낙담하고 살며 믿는 사람도 똑같이 낙담하고 살고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나는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기도한 다음에 열매가 없어요. 왜? 기도 때 하나님이 안 받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안 받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믿음을 이상한 곳에 사용하기 좋아해가지고 기도에 하나님이 안 받은 기도에 받았다고 믿어버려요. 안 받았거든요. 주님이 받은 기도면 기도를 통하여 누구하고 만나요? 주님과 만납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주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면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평강이 와요. 근심이 사라져요. 낙담이 사라져요. 절망이 사라져요. 30분 기도하고 났다. 주님을 만났다. 기도를 30분 기도했어요. 내 마음이 똑같이 절망에 있어요. 똑같이 어두워요. 부정적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실망해요. 공허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주님 못 만난 거예요. 명백하게 그런 거예요. 그냥 믿고 싶지요. 나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언젠가 응답해 주시겠지.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지만 주님을 만나면 그래도 내 영혼과 주님이 만났기 때문에 만남의 기도가 바른 기도에는 열매가 있어요. 응답이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지 밀러 같은 목사님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 받은 거 3,000번? 그치? 오늘 책 봤지? 3,000번이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에요. 그럼 5만 번 중에서 3,000번을 떼면 47,000번은 시간이 흘러서 응답됐다니. 시간이 흘러서. 그리고 3,000번만 즉각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응답 같은 경우는 10%가 안 되죠. 그죠? 5만 번이면 몇 프로예요? 5만 번이면? 6%? 그렇지. 6% 정도 돼요. 6%. 100개 하면 6개가 즉각적으로 응답되고 나머지는 다 시간이 걸리고 세월이 걸려요. 또 조지 밀러 목사님 정도 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범사의 3장, 전도 3장에 보면 3장 1절에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심지어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 왜 분별이 필요하냐 그러면 사단은 똑같은 걸 가지고 마귀는 때를 바꿔버리거든. 지금 죽일 때인데 살릴 때라고, 치료시킬 때라고. 지금은 찢을 때인데 꿰맬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워할 때인데 사랑할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미워할 때가 있다 그러고 미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세상적인 삶 속에서 미워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세상을 엎으시고 소와 양을 쫓아내셨어요.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동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 다 쫓아내버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굴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2번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미움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미움을 받은 거잖아요. 미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움을 받은 거예요. 고라신과 벳스다 마을에 대해서 주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고라신과 벳세다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였으니 주님의 심판날에 너희가 비록 나를 통해 치료는 받고 나를 통하여 이적은 받고 나를 통하여 500의 기적을 통해 밥은 먹었을 줄 몰라도 너희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희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하셨어요. 그러면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의 입장에서는 주님께 미움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미움을 받.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미움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뭘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합니다. 거부하면 그 사람 그걸 미워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거꾸로 된 것을 요구해요. 거꾸로 된 것을. 다 믿는 사람이 성경 안에서 말씀만 다 행하고 싶죠. 다 행하고 싶죠. 그런데 말씀의 적용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의 적용은, 말씀의 원리는 성경에 나왔는데 적용은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적용은 별로 가장 중요한 골자들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가느냐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조명으로만 알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얼마든지 써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성경의 뜻을 왜곡을 시켜요. 성경의 뜻을 왜곡을 시켜요. 잘못 왜곡을 시킨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잘못 해석해요. 잘못 해석해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데 나에게 준 말씀이라고 믿어버리고, 나에게 준 말씀인데 나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고 믿어버리고, 저 사람에게 준 말씀이 나한테 줬다 그래버리고, 그런 복해와 오해가 많이 일어나고 성경의 단어 뜻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런다고 뭐 성경의 어떤 단어 어려운 한자성어를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믿음을 그면 믿음의 정의가 뭔지 성경적으로 그런 거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인 그면 의인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의인이 뭔지 해석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뭔지를 아무 생각 않고 내가 생각하는 의인의 개념으로 성경 해석해버리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해석해버려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죠. 의인의 뜻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오직 하나만 가지고 해석해버리고, 그러니 제가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할 때 성경적으로 이런 몇 가지 개념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본문에는 그 두 가지 가운데 앞에 거다 뒤에 거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실족 뜻도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이 뜻은 요건데 그 뒷구절에 의하면 요 구절이 봐라 이거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만 그냥 알고 아니면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또한 그 왜곡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게 문제죠.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알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여서 바꾸게 할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 물론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사람의 때를 만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것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기도 응답 같은 것도 마음대로 오게 하고 또한 응답을 거두게 될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바꾸려 해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 하고 조종하려 하고 바꾸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전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는 않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도래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제가 그렇다고 좀 여러 번 설명했어요.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가면 기도하는 것이 편하고 또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내 생활의 환경에 여러 가지 것들 해결이 안 됐어도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하려고 했어서가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고 말씀을 믿으려고 했어서가 아니라 믿어지기 시작하고 얼마나 내가 이제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예배가 고통스럽고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고 기도가 안 되고 5분이 안 돼서 당모가지가 돼서 비틀비틀하고 말씀 듣는 것이 지루하고 고루하고 깨달아지도 않고 성경의 수면제로만 남지 성경을 보기도 싫고 읽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읽기도 싫고 도와지지도 않고 안 보고
안 보고 보기도 싫고 성경을 보아도 냉랭하고 딱딱하고 알아지지도 않고. 왜요? 그 사람에게 성경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깨닫고 알 수 있고 꿀송처럼 달아지는데 그 사람을 주님이 확인하셨고 너는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다. 너는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단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내 지식으로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다. 단지 누가 성경 몇 장 하루에 읽으라. 또 믿는 사람 큐티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이지. 너가 진짜 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걸 주님은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확인했으니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명백한 겁니다.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명백한 거예요. 명백하니? 아니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으시게 성령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 사랑의 편지임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으면 여러분 50장을 읽어도 공허합니다. 50장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30장 읽어도 100장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냉랭하고 졸고 아이고 이 지루하다. 마태복음 1장 읽으면 야 28장까지 언제 읽는데 이게 언제 어느 세 시간이 갈 것이냐. 성경 읽는 게 지루하고 고루하고 된다고 여러분이 사랑은 실제의 삶에서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을 해도 하나님 그거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그게 안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지도 않고 그런 걸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 진정으로 말씀을 내가 사랑하겠사오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시편의 기자처럼 기도한다 하면 하나님 그런 거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주고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30장을 읽어도 냉랭이고 또 읽고 20장을 읽어도 냉랭해 또 읽고 50장을 또 읽어도 냉랭해 또 읽고 10장을 읽어도 냉랭해 또 읽고 100장을 읽어도 냉랭해 또 읽고 그런 걸 이제 주님 확인한 다음에 너가 정말 내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때는 그래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딱 보시고 확인하셔서 말씀의 주의 법을 열어주실 때로 허락하신 그것이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한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10장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20장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미워하고 있는데 미워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어요. 내가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사람만이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말씀이에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말씀이에요. 그거 다 인정하죠? 인정해요. 그러면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려워요? 많아요? 많다고요? 우리 안경희 집사님 많다 그러네요. 많다 그러네요. 우리 교인이 50명 돼요. 50명 된 교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다는 감격. 내가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감격을 가진 사람 5명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경희 집사님. 예?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책사람한테 5명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윤 집사님 그러죠. 5명이 안 된다고 정확히 확신하시죠? 맞아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저도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외시키세요. 저는 그게 5명이 안 들어가요. 저는 안 들어가요. 집사님도 안 들어가죠? 윤 집사님? 집사님 들어갑니까? 그럼 박미영 집사님 들어갑니까? 아니 냉정하게. 그러면 이제 지금 물어본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믿고 찾는 사람들 얘기했는데, 안경희 집사님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죠? 경문형께 들어가는가요? 안 들어가죠? 기도에 나온 사람들이 더 센 사람들인데, 서울에 간 손정희 교사님도 확인 나왔는데 내가 손정희 교사님 아니까 안 들어간다고 그 사람들. 그 다음 소주책하는 걸 더 좋아해요. 이봉 교사님? 안 들어가요. 그냥 거. 우리 교회는 초토화. 없어요. 저부터 없어요. 꿀송이처럼 말씀이 나느냐? 시편에 그 사람만 그렇겠지. 언제 그렇게 겪어봤지. 가장 큰 선물인 말씀에 대해서 사랑함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글을 내가 지금 못 배워서 잘 못 읽는다.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글을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왜? 뭐 하려고요? 글 쓰려고요? 성경 보려고요? 성경 보려고. 그러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입으로 뭐라고 한다 그래도 하나님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해요. 아마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젊어가지고 아직 결혼 전에 뜨겁게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줬어요. 너무 사랑해. 둘이 너무 뜨겁게 사랑해요. 연애 편지 써줬어요. 애주중계하고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요. 하나님이 준 가장 큰 축복의 선물 말씀. 사실 우리는 이게 축복의 선물, 말은 그렇죠. 말은 축복의 선물이라고 인정을 하지요. 인정을 할 수는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하지만 진짜가 되느냐 그 말, 진짜가 되느냐. 이게 사실이 돼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사실이 돼야지.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는 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인정을 받아야지 말씀의 눈을 열어주셔요. 말씀이 꿀송이 좀 달아져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에이 도둑놈아, 거짓말쟁이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가 말씀 내가 준 가장 큰 축복 이것보다 솔직히 내가 1억 주면 네 그거 더 좋아할 거잖아. 5천만 원 주면 네가 그냥 성경책 이거 다 팔아버려도 5천만 원이면 네? 더 좋아할 거잖아. 돈 주고 또 산다 그러고 너 먼지 끼게 앉혀놓고 예배 때 되면 툴툴 털어가지고 또 가지고 나오고 그럴 거잖아. 뻔히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 거짓말이지. 발소리 뻘소리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아요.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고 꿀송이처럼 하나님 누구는 달았다는데요. 누구는 체험했다는데요. 왜 나는 안 줍니까? 그 체험하고 누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사랑한 사람을 하나님 인정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인정했기 때문에. 안 인정한 사람은 안 줍니다. 근데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꿀송이처럼 달아야 계시오. 덕놈 싶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은혜가 안 돼도 읽고 깨달지 않아도 읽고 잠이 와도 읽고 더 사모하고 말씀을 주님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시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안에 체험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또 듣고 그래야 돼요. 사모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런 것이 내 안에 인정이 돼야지요. 봐보세요, 그러면. 주일 낮이나 오후에 예배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주님이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정 안 합니다. 그런 거 인정 안 합니다. 다 인정 안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의 축복은 말씀의 축복을 통해서 먼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가령 우리 교회는 저녁 기도회 때마다 동영상 찍고 mp3 녹음해가지고 카페에 다 올립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주일날 썬데이 교인들이 그 카페에 들어오고 그 다음 설교 테이프가 20만 원씩 들어가지고 1년이 넘게 만들어줬어요. 그거 제대로 들은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 그래 기도는 다 했겠죠. 축복해 주소서, 건강 주소서, 돈을 주소서, 내 자식을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도둑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네가 내 자식이냐? 너는 무늬만 그걸 제가 책을 한 거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유사 그리스도인 그렇게 책이 하나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 오늘 봤던 책이 유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비슷한 거예요. 껍질이 비슷해요.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 은혜는 없는 사람들. 냉랭하고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완전히 그냥 마른 뼈 그러니까 가득하게 삶을 사는 사람, 유사 그리스도인. 저는 그것을 그 사람이 이제 그 작가대로 유사 그리스도인, 그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죽어버리고 송장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지요.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 그렇게 이제 견해를 하지만 저는 그 견해하고 좀 다르지만 유사 그리스도인, 모조품, 그런 거죠. 그런 것이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선이라는 단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선이라는 단어는 불쌍한 장님이 있으면 돈 1,000원 주고, 이삿짐 누가 이웃에서 날린다니까 간 날라주고,
또 교회에 뭐 봉사할 거 있으면 봉사해주고, 그런 게 선이라고 생각해. 자기 마음대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선이에요. 근데 주님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중심된 선은 아니에요. 갓다리 선인데도. 중심된 선이 뭡니까? 중심된 선이 주님과의 만남과 시간을 첫 시간으로 가지는 사람들.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주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첫 선이죠. 첫 선. 그게 바른 선이에요. 주님께 대한 예배를, 주님께 내가 복방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그게 첫째된 선이에요. 그게 첫째된 선. 마르다가 음식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주님은 한두 가지 먹으면 된다. 마리아는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있었으니 마리아가 정말 좋은 걸 가졌다. 빼앗기지 않냐리라. 그렇게 말해서 그게 주님께 대한 선이에요. 선. 그 선이에요. 선을 행하되 그러면은 착한 일하고 고아를 살펴보고, 그런 선은 외부적인 가시적인 드러나는 선에 불과하지만 본질적인 선은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은 너가 선을 행했다 인정하진 않아요. 그런 것 가지고 아니에요. 중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야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내 지혜로 살 수 있으나 주님의 지혜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으나 내 능력을 내려놓고 분토와 찌꺼기로 여기고 주님께 내 능력을 내어드리고, 내 돈으로 살 수 있으나 내 돈을 주님의 돈으로 여기고 주님께 내 돈을 드려버리고 주님의 돈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다 선에 포함돼요. 선에 포함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과 매일 생활 속에서 만나야 돼요. 매일 생활 속에서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무슨 선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착하게 사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왜 핍박을 당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뭘 요구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안 기뻐해요. 그러니까 거절해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요. 남편이 아이고 너 이번 주 주일날에 내가 결혼식이 있으니까 너 같이 가야 된다. 응? 당신 같이 가야 돼. 주일날 예배가 있어요. 당신 나 못 가요. 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뭐 이제 그렇게 가면 핍박이 일어나죠. 여보 그럴게요. 주일날이라도 뭐 예배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뭐 그래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결혼식에 따라가 줄게. 핍박이 없죠. 핍박이 없죠. 그리고 그런 사람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래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 선을 안 행하고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둘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둘 줄 믿습니다. 때가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무슨 때가? 하나님이 미워하실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실 때가. 하나님이 사랑할 때가 오는지 아니면 미워할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 갈수록 강해져가요. 주님의 평강도 내 안에서 갈수록 강해져가. 대신 한순간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믿는단 말입니까? 사람을 겉으로만 자기 속도 자기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겉으로만 지금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좀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세상은 룰루랄라. 전에 어떤 할머니가 80이 넘으셔서 우울증이 심각하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한 몇 주일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받았지요. 우울증이 치료가 좋아졌어요. 거의 좋아지니까 할머니가 5만 원을 들고 오셔가지고 돈을 내밀면서 이봉교사한테 이제 5만 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우울증을 치료시켜서 고맙습니다. 5만 원 여기 있습니다. 사례비. 요거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나 이제 내 영감 제사 지내야 되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안 믿으려고 합니다. 하고 가셨어요. 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 달 지나니까 다시 다 재발해버리죠. 하나님이 준 것을 하나님 떠나면 다 걷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준 것을 몰라고요. 근데 사실은 건강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건강해져요.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물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겠죠. 예배는 드리겠죠. 주일날 예배는 드리겠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사람 인정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인정 안 해요. 그건 무슨 그런 사람 인정한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저는 구원받는다 장담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 나온 사람?
장담 좀 할 수 있는 사람, 초신자는 장담해, 초신자. 인자 믿은 사람은 썬데이, 주일날 나와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신앙생활 한 5년, 10년, 20년 지나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아버린 사람들은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래 지냈는데 그분을 더 사랑하지 않고는 못 빼기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시간과 양을 따지지 않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달라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더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고,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고, 오랫동안 주님과 만났던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하고 20년에도 주님과 만남이 없어요. 주님과 만남이 없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가 있죠. 주님과 만남이 없으면 주님을 안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과 오래 만나요. 그분을 다 알아요. 그분을 안다는 것은 주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체험해요. 그러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더 사모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20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예배 들어오고 다녔어요. 그런데 주님과 만난다고 자기는 착각하고 살지만 안 만났어요. 주님을 안 사랑하게 되어져요. 물론 이분 사랑한다고 말은 양다무치게 잘 할 수 있지만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로 더 나아와야 돼요. 주님을 더 찾아야 돼요. 주님께 대하여 무슨 순서나 예배 순서나 이게 다 상관없이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혼자서라도 그런 삶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져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아는 것도 관심이 없고 깨닫는 것도 관심이 없고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 되어져서 할 수만 있거든 나한테 무엇을 행할 수 있거든 해보소서.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어떤 아버지처럼 할 수 있거든 해보소서. 주님이 야단쳤어요.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야단을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용서해 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갔지요. 그러니 여러 가지 때 가운데 마귀는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하나님은 울게 하셔요. 통회하고 가슴을 찢고 울게 하셔요. 마귀는 웃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웃게 하셔요. 근데 마귀는 울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 울게 만드냐? 회개하면서 울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의 슬픔에 겨워서 울게 만들고 자기 서울음에 겨워서 울게 만들어요. 그것을 회개인 줄 알아요. 그런 거 회개 아니거든요. 회개는요, 회개하고 우는 것은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회개하고 우는 것은요, 죄의 집이 떠나가요. 회개하고 우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요. 회개하고 우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회개하고 우는 것은요, 내 안에 담대함을 줘요. 회개하고 우는 것은요, 내게 소망을 줘요. 근데 회개가 아니고 기도하는 척 하면서 아이고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고 오래 세월을 보내요.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앉아요. 모욕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더 침울해져요. 더 낭망이 와요. 한숨이 기도 끝났는데 기도 끝난 다음에요. 그래요. 기도 끝난 다음에. 안경을 해보셨어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끝나서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답답했어. 그런 식의 기도를 제가 종종 해가지고 제가 경험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한 사람을 정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런 기도를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어느 때에 주님께서 직접 갈아엎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알아들은 의미가 그런 거예요. 네 기도가 잘못됐다. 네 기도가 잘못됐다. 그건 기도가 아니다.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건 기도가 아니다. 그러니 내가 응답할 수 없다. 오히려 응답 이전에 내가 너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너를 심판하겠다. 너에게 내 분과 노를 쏟겠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 따위 기도는 이방인도 안 한다. 그런 식의 기도는 하소연같이 기도하는 그 따위 것은 이방인도 안 한다. 내게 나올 때는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 내게 나올 때는 감사로 나와야 한다. 내게 나올 때는 하나님 나를 두려워하고 경배함으로 나와야 된다. 내게 나올 때는 나를 경외함으로 나와야 된다. 내가 무슨 잡신이고 내가 무슨 불상이고 내가 무슨 천하대 장군 지하의 장군이가 한데 그따위로 나오느냐.
너 가진 무속주의 신앙을 안 버리고 세속적인 신앙을 안 버리고 그따위 그건 잡탕으로 섞여가지고 나를 경배하는 척해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진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마귀가 잘못된 때를 주고 하나님과 반대로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위로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요, 말씀을 사용해서 위로할 때 책망하고 책망할 때 위로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어가 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떠나서 은혜가 소멸되어 버렸어요. 은혜가 떨어져 버렸으면 내 삶이 풀려가야지 사랑일까요? 안 풀려가야지 주님의 사랑일까요? 안 풀려가야지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렸으면 내 삶이 막혀야 돼요. 막혀야지 그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의 징계가 나타나서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없어요. 가슴은 냉랭하고 가슴은 뜨겁지도 않고 내 안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십자가를 듣고 성찬할 때도 눈물도 없고 찬양할 때 내 안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은혜 다 소멸하고 다 까먹었는데 내 삶이 어려워지니까 주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서 이렇게 절벽이 있어요. 벼랑이 있어요. 하나님 저쪽에 계시고 거꾸로 가가지고 벼랑이 가서 이제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잘 되면 무슨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게 축복해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밀어라 축복해달라니까 그 길로 벼랑이 으악 떨어져 버려요.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내가 그 길로 가려는데 스톱을 시켜요. 멈추게 만들어요. 더 나는 가려고 그러죠. 뒤에서 끌어당기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징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끌어당겨요. 근데 나는 온 길을 쓰고 하나님 이 길에 축복해 주세요. 나는 이 길을 가려합니다.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절벽으로 떨어지고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지고 소멸되어 버리고 기쁨도 거의 없고 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일이 안 풀립니다. 안 돼야 돼요. 되면 안 돼요. 거기서 풀어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해결해 주소서 풀어주소서 내가 왜 이리 힘듭니까? 내 일이 왜 이리 고통스럽습니까? 내 몸은 왜 이리 고쳐지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낙담이 가져갑니까? 나는 왜 슬픔이 있습니까? 딴 사람 재미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럽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고 악한 자의 자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 품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떠나버렸는데 내 삶에 무슨 위로가 있고 내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안 풀리고 막히는 걸 통해서 너가 지금 나하고 다른 길에 있다. 나하고 다른 길에 있고 너가 지금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문을 통해 넓은 길을 가고 있다. 뒤로 돌아서 와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러면 애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두 갈래 길 가운데 두 가지 길로밖에 없어요. 그러면 1번, 2번 길 중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길을 선택하면 좋은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린 사람들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도 1번을 선택해도 구원통이고 2번을 선택하면 절벽이에요.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애원하면 잘 받으면 잘 될 줄 알아요. 길이 두 개 있으면 이게 책도요.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이런 책들도 제가 오늘 몇 권 서점에서 잠깐 동안이면 날이 샥 다 보거든. 글책 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될 것이야 그런 걸 이야기해요. 선택 방법들 이야기해요. 제가 속으로 비웃었죠. 왜? 은혜가 떨어져버리고 성령의 인도도 사라져버리고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해버린 사람이 선택 갈림길에서 뭘 선택 한 폰이 뭐가 되겠어요? 어느 걸 선택해도 누구를 위해 선택해요? 지를 위해서 하지 주님을 위해서 안 하죠. 배짱이 틀려버려. 보짱이 잘못돼버렸는데 중심이 잘못돼버렸는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행하는 무엇이 잘 될 거라고 봅니까? 내가 완전히 악인이 되어져 버리면 마귀는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은 손을 놔버려요. 야, 네 멋대로 이제 살아가라. 내 자녀가 아니다. 성령이 역사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 그 길을 선택하는 것에서 선택 자료가 필요도 없고 잘한 선택도 있을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서 왔던 길을 다시 가야 돼요. 돌아서 잘못되게 왔던 길을 거꾸로 거슬려 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내게 복이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이 내게 주는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이구나.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이게 최상의 선물이구나. 또한 기도가 최상의 선물이구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게 최상의 선물이구나. 내가 만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불쌍같이 하나님. 그러면은 하소연하고 한숨 쉬고 하나님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나를 왜 이리 힘들게 했어요? 나는 왜 이리 힘들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게 끔찍한 일이죠. 그러놓고도 하나님 두려운지를 모르고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하나님 두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서 경외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기도라는 걸 내게 주신 최상의 축복으로 선물로 알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최상의 선물로 알고 찬양도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사실은 찬양은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할지라도 찬양을 통하여 내게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시원케 해주고 기쁨이 차고 근심이 떠나가고 찬양을 부르다가 회개가 일어나고 찬양을 부르다가 주님께 헌신이 일어나고 찬양을 부르다가 소망이 생기고 나는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정말 내 마음이 맞다 그러고 찬양을 통하여서 담력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회복되고 그런 귀한 통로를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축복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백지수표를 여러 개를 주셨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수표인지를 몰라요. 백지수표인지를 몰라요. 백지수표도 한 장을 준 게 아니고 계속 쓸 수 있도록 쓰고 또 제시하면 또 주고 쓰고 제시하면 주는 백지수표가 여러 개가 와 있어요. 여러 개가. 그런데 그런 거 쓰질 않아요. 왜? 그것이 똥인 줄 알아요. 그건 보석인데 다이아몬드인데. 예전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서구의 열강들의 식민지가 전락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많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광산이 많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하지 않았어요. 개발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게 동네에서 다이아몬드가 굴러다니도 동네 아이들 머리감으로 반짝반짝하게 굴러다니는데 원석이 굴러다녀도 이게 다이아몬드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귀한 보석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아이들 장난감은 놀잇감이었죠. 서구 백인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굴러다니고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총칼을 앞대가지고 와서 다 죽이고 노예로 잡아가면서 그걸 개발한 거예요. 진작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것이 보석이고 다이아몬드 광산인 줄 알았으면 자기들이 개발해서 국력을 키웠을 것이고 자기 나라를 지켰을 거예요. 자기에게 부를 가져와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집 짓고 밥 새끼 먹고. 근데 그들은 그 다이아몬드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몰랐으니까 다 그까지 빼앗기고 자기 몸뚱아리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서 미국에 가서 노예로 흑인으로 자냐혼손이 노예로 살았어요.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게 살면 현상유지가 될 줄 알면 현상유지 안 됩니다. 어느 때가 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잘못되면서 끌려가서 연등천 하천처럼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 그곳에 이룰 수밖에 없어요. 멈춰있는 사람은 연등천 끝에으로 흘러가서 그냥 완전히 더러운 시궁창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멈추지 말고 어리석게 내가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한 주님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분별하고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좋은 때들이 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때들이 와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때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세상 속에 세속 속에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도하고 은혜의 때를 구하고 소망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줄 도움의 때를 구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너에게 내 사랑이 없다. 너에게 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다. 내가 나에 대한 진정한 찬양이 찬미가 경배가 내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를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 뜨겁지도 않고 기도에 대해 뜨겁지도 않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하는데 혼자만의 믿음 없는 기도 너뿌리로 신세 한탄으로 끝마쳐버리는 기도들을 많이 하고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